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본문과 성경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당하여도 성경책에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저주의 결과가 닥쳤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게 대항한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도 대항해 버리는 것이죠.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앞에서 있었던 불순종의 저주보다 7배나, 7배라는 것은 그 정도가 극심하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자, 언약, 옛날에는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특히나 이제 갑과 을이 있다면 거의 을이 언약을 어겼다, 이거는 거의 죽음으로 갚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갑과 을의 관계는 거의 주인과 노예, 왕과 백성의 관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겼다, 거의 목숨으로 갚는 거지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쟁입니다. 또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이제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 그런 심판의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기근이 있습니다.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원래 화덕 하나에 일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한 화덕에 붙어도 떡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지 않으면, 왜 저울에 나눕니까? 공평하게 나누라고. 공평하게 나눌 정도로 지금 아주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사람이 한 화덕에서 굽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그냥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그런 와중에 있다 이거죠. 칼과 연병과 양식, 기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모든 기근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언약 백성이 이런 일을 겪으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계속 불순종했다 할 때에 보내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긴다 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거기서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거죠. 칼과 기근과 연병보다 더 심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의 살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자식의 살을 먹는 이유가 뭐냐? 밖에서 이제 적군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갇혀서 세월이 길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게 나오지요.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왕이 아마도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는 부르는 왕인데, 그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을 때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두 백성이 싸웁니다. 하루는 너의 집 아기를 먹고 하루는 우리 집 아기를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아기를 먹었는데 다음 날 자기 아기를 숨긴 겁니다. 그것을 두고 왕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 전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나 다시 돌아보았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막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저주를 퍼붓죠.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서 버리게 된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백성을 택하여 주신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선택하신 은혜를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아주 그야말로 이건 불경죄지요. 은혜를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했다. 나는 멸망을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막 반항하는 것, 100번 싸워서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그렇게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내가 선택해야지라는 그런 언약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상태죠.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신다. 이건 절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은 이까지인데요. 성읍이 황폐하고 성소가 황량하게 된다.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에 나오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것을 보고도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어야 되는 것이지요.